강의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토막토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강의는 한 강의로 딱 끊고 뒤에는 좀 나눠서 시간 될 때 하는 쪽으로 컨셉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6장 11절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강의 한 2개 받았죠? 저는 또 3개까지 준비했어요. 혹시 몰라서 여러분에게는 2개만 나눠줬지만 진도가 있어가지고 계속 밀려가지고 안 돼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제가 딴소리 안 하게. 그래야지 빨리빨리 주어진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 또 탄생에 관한 또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또 공생에 앞서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을 소개를 했고요. 4장 14절부터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부터 다뤄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에만 딱 그 정보가 나와 있어요. 30대 즈음에. 그래서 정확하게 30 뭐 전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약 30 즈음에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뭐 그 정보만이라도 대단한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정보가 없는데 워낙에 이 누가가 그 기록 습관이 정확한 역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저는 정확한 거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연도나 어떤 그 뭐 사건의 배경들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 이제 알고 있어요. 기본 그 지식들이 쌓이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분들이 그냥 어떤 메시지 핵심적인 적용 이런 거 중심으로 하지 뭐 연도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은 연도를 또 이렇게 하려면 또 연구를 해야 돼요. 또 다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추론도 해보고 그러니까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럴 또 능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하는데 저는 자주간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근데 누가가 그래서 딱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덕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그 정보가 없었으면 약간 오해하고 헷갈릴 것들에 대한 그 정보들을 미리 주어서 좀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6장 16절까지는 제1차 갈릴리 사역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갈릴리 제1차 갈릴리 사역하고 아마 시간이 남으면 2차 갈릴리 사역의 좀 앞부분을 다뤄드릴 건데 16절까지는 이렇게 갈릴리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전반부는 갈릴리 중심으로 하셨는데 그걸 또 3개로 나눠서 제1차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 3차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모두가 9장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요 시간에서는 1차 갈릴리 사역을 다뤄드립니다. 근데 이미 지난 강의에서 그 중에서 첫 번째 1차 갈릴리 사역의 첫 번째 부분 다뤄드렸어요. 14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을 하셨죠? 나사렛에서 사역했어요. 지난 강의의 맨 뒷부분에 이 부분을 다뤄드렸어요. 끝 시간에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출생지가 아니라 고향, 자라나신 곳.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공생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30년 가까운 시기 동안에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고요. 또 부모님의 고향이라고 할까요? 부모님의 원적은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천에 이렇게 적을 두고 있는데 주소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 세대의 본적은 각 지방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그 본적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지만은 요셉도 나사렛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나사렛이 첫 사역지는 아니에요. 어쩌면은 가버나움이 첫 사역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일단 그 나사렛 사역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나사렛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 강의에서는 그 사역의 그 중심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겨갑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지만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기반으로 하면은 북쪽에 있고요. 나사렛은 남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차로 가면은 적어도 한두 시간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사역이 소개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복음서에 모두 16번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가버나움을 언급하는 그 구절이 16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와 이 누가는 4번 언급하고요. 또 마가는 3번, 요한복음은 5번 가버나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또 가버나움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것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지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많이 언급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이 사역하셨다는 거고 또 그만큼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 역할하는 것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요 이곳을 본동네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동네에 이르시니. 이 정도로 표현을 해요. 본래 예수님이 지금 현재로 살고 있는 곳, 주소지가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2장 1절에는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서 이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의 개념이에요. 가정이라는 어떤 건물적인 그냥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주택에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래 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가버나움에 이 예수님의 그런 이렇게 주소지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디일까요? 그게 지도를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어디에 거하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베드로의 집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라고 팔각형의 그 건물이 있죠. 원형인가? 팔각형이죠. 팔각형의 그 있는데 지금 현재 위성 지도입니다. 여러분 드론을 찍으면 지금 여러분 가버나움에 지금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 가면은 저렇게 찍혀요. 그래서 저기 가면은 이렇게 그 가버나움 옛 시가지죠. 중심 시가지를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뭐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담장들이 있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주거지를 복원한 거고 담장만 남아 있죠. 돌만 남아 있고요. 그거 보시면은 북쪽에 가버나움 회당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저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회당의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50m만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저렇게 지금 기념교회가 서 있는데 그 밑에 가 보면은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가가 아니라 베드로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베세다 사람이에요.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은 지금 이 가버나움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였고요. 베세다는 헤롯 빌립의 영지였어요. 그래서 거기 출신이고 여기는 베드로가 장가 들어서 온 베드로 장모의 집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도 다뤄드릴 겁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집이 있었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장가를 이쪽으로 왔어요. 보통은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가 이쪽으로 장가를 왔고 베드로 장모 집에서 무슨 대리사이 뭐 비슷하게 아마 살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실제로는 베드로 장모의 집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집, 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에는요. 이처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만큼 여기서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시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뭐라고 해죠? 같은 한탄 섞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바로 위에도 고라신이 있어요. 가버나움 옆에 고라신이 있는데 고라신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어디를 가시다가도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 중에서 가버나움은 뭐 어쩔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가르침을 전하신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9장 35절, 4장 23절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범위가 좀 달라져요. 마태복음 4장 23절은 갈릴리 중심의 예수님의 3대 사역, 또 마태복음 9장 35절은 전 팔레스틴 전적에 걸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가 전파하시는 사역, 또 세 번째가 이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그 단어를 잘 보시면은 가르치시는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진가 볼까요?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회당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시면은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사역은 나사렛에서 마찬가지로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나사렛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죠.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서 똑같이 안식일 날 회당 사역으로부터 사역이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아까 나사렛 얘기도 했고 또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이렇게 참고 구절들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가르치시니 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가르침과 관련된 장소는 거의 다 회당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언제? 안식일 날. 요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회당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에 언제 모이냐? 안식일 날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 길거리에서 전도하실까요? 가르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어쩌니까요? 당연히 교회를 오죠. 어느 교회요? 예, 그래요. 주임제께 오셔가지고 여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원리를 가르치시고. 그러면은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요? 뭐 여기에 있던지 또 다른 교회를 가시죠. 그와 같은 식으로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날이
회당과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안식일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회당과 연결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예수님이 여긴 초기 사역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굳이 회당과 안식일에 매이지 않고도 평일날 여러 장소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그 유명세가 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회당과 안식일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 같은 패턴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의 대부분 어떻게 했냐?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 찾아가면 기본적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고 또 구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이방 땅에 있는 회당에는 꼭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부인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들은 뭐냐면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으로 또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냐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인 마음에 영적으로 대로를 열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원전 3세기 2세기 무렵에 그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 번역본이 나왔죠. 이게 뭐였죠? 70인역입니다. 70인역이 번역이 되면서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구약성경.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믿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인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 종교들 대부분은 굉장히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기에는 너무나 이게 좀 종교들이 좀 지저분한 종교들이 많았어요.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신앙은 여호와 신앙은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들은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헬라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을 타겟으로 잡은 이유가 본래 유대인도 있지만은 유대교에 입문한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호와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을 타겟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회당에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초기 사역이 싹 지나니까 이미 많이 알려지니까 그때는 어디를 가든지 바울 다 알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회당과 안식일의 법칙을 깨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1차 갈릴리 사역만 해도 회당에서 안식일날 하는 사역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꼭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침과 복음 전도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다 했습니다. 일단은 많이 모이는 장소를 택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4장 44절 보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또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 사람을 곧 고치는 사역을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특히 초기 사역은 회당 중심 또 안식일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쫓는 사역 하셨고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있죠.
단순히 병의 치유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병의 근원이 뭐예요? 귀신이 가져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베드로 집 장모의 집이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 역할, 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베드로 장모가 그때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을 자기 집에서 가버나움에는 거기서 머무르게 하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는 가버나움이고요. 가버나움에 누구지? 베드로 장모의 집. 그리고 또 유대 땅에서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유대 땅에서 누구 집? 나사로의 집. 나사로의 집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어디 있어요? 베다니. 베다니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갈 때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주로 머무시고 갈릴리 갈 때는 베드로 장모가 집이 있는 가버나움에 주로 머무시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게 눈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은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장소에 대해서 눈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이게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 장소를 여러분 항상 이 성경 특히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뭐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 이런 거 보면 동선을 잘 알아야 돼요. 동선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지 그 지도를 보고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전도하는 사역 했고요. 자 이제 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개론 강의에서 공간 복음서의 특징을 다루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가복음이 쓰여진 몇 년 후에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이제 바라보는데 몇 년 후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아주 거의 흡사하다 그랬죠. 누가복음과 그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50% 정도 공유한다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똑같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기록되었지만은 기록 방식은 서로 많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이 복음서에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 대상자는 유대인들이고 또 누가복음의 대상자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이렇게 원본 성경은 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몇 가지 그 책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일 가능성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굳이 대상이 유대인인데 굳이 헬라어로 처음에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복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했죠. 굳이 히브리어로 기록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여러 가지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서라도 이 두 복음서는 좀 차이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다시 말해서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했고요. 마태복음은 전반적인 흐름은 연대기적 방식을 따르지만은 어느 특정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연대기적 방식을 파괴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주제별로 따로 모아서 편집을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이 부분을 다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선생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모아 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르침은 한 부분에 딱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또 치유 사역과 같은 현장 사역은 또 거기대로 또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저기 산재된 이야기를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한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마치 산과 골짜기가 생겨나듯이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일어난 사건대로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기록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치유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 항상 같이 가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를 동시에 다루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도 하지만은 더 많은 그 특징이 치유는 치유대로 몰아놓고, 기적은 기적대로 치유와 함께 몰아놓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모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5장부터 8장까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오늘 5장부터 8장까지 다루려고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찾아서 제가 다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알게 딱 한눈에 보이죠? 누가복음 5장을 기준으로 8장까지 시간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제가 쫙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이것을 마태복음과 비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아요. 일부는 같이 따라가는데 또 다른 일부는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누가복음의 앞에 나와 있는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엔 뒤에 있고요. 또 누가복음의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여기 이렇게 딱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죠? 한눈에 딱 봐도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같은 이유가 생긴 이유, 이런 같은 방식이 결과가 생긴 이유가 마태복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특정 주제를 19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거는 좀 아까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19번 슬라이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번이에요? 요거요. 하나님 나라의 5가지 주제가 마태복음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삼상수훈 10장, 제자도 13장, 천국비유 18장, 용서 24, 25장 마지막 때 요게는 오직 가르침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건과 치유, 기적의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어떤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침과 치유 사건이 같이 항상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6페이지 했으니까 오늘 첫 강의가 16페이지니까 더 좀만 속도를 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최초의 제자들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자,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 모든 곳에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고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 2절, 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앞전에 지금 여기 계속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은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어떤 병자 있는 거를 위에 있었죠. 누굴 고쳤더라? 시몬의 장모를 고쳤고 잠깐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또 시몬의 장모 집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를 이제 뭉뚱그려서 쭉 설명을 하고 5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최초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인데 여기서 누구를 부르냐? 시몬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을 이렇게 만난 장소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라는 표현보다는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표현을 했고요. 마태나 마가는 갈릴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당연히 그 출신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해변의 다른 별칭인데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의 호수라는 이름이 이거는 뭐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표현되는데 어디서 왔냐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지도에 보면은 24번 슬라이드 보시면 지도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 쪽에 보면은요. 아까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옆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게네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표시가 제대로 안 됐지만 거기에 평야가 있어요. 이걸 게네사렛 평야라고 부릅니다. 여기 아르벨산이라는 곳에서 내려다 보면은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집에 가셔서 구글에다가 게네사렛 평야 이렇게 치면은 아르벨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호수가 보이는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게네사렛 평야 쫙 장면이 보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자기가 있는 막달라도 있습니다. 막달라가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도시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도시들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에서 온 게 게네사렛 호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갈릴리 호수라고 안 부르죠.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누가복음은 거기를 호수라고 불러요. 여기도 그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중해를 대해라고 불러요. 지중해는 알고 보면은 태평양이나 뭐 이런 인도양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양자도 아니고 그냥 해에 불과한 그냥 작은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큰 무슨 태평양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기 갇혀 살기 때문에 조그만 땅덩어리에 갇혀 살기 때문에 큰 바다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중해 수준도 대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도요. 뭐 카스피해 뭐 이런 거 안 봤어요. 저기 바이카로스 이런 걸 안 봤어요. 그냥 그 갈릴리 호수도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방인의 입장에 보면 그거 다 보고 있는 견문이 있는 이방인이 좀 이게 저게 바다라고 그 생각이잖아요. 저건 호수야 호수.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한 여기 누가복음에는 여기를 호수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 당연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후일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는 시몬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첫 번째 제자로 부릅니다. 근데 공간복음의 기록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보다 한 세대 뒤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공간복음에서 실수한 것들을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시몬의 형제
동생 안드레입니다. 시몬은 지금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누가복음 뭐 공간복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전에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먼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한 거예요. 대신 이 세 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 삭제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굳이 기록할 필요 없어요. 이미 공간복음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서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언급하지 않고 그들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을 만난 그 요한복음 2장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드레와 빌립을 만나는 시간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을 만난 직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에는 설명되지 않은 아주 세밀한 장면 묘사가 등장을 여러 곳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누가는요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뒤에 나오는 그 환자와 관련된 병도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확실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많이 주고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냥 만났다, 그냥 이렇게 제자가 되었다 그 정도 수준에 멈춰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아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났다 이게 확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설명되지 아니하는 정확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와 같은 묘사들이 이와 같은 그림이 마태나 마가는 없다니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지금 마태나 마가는 이 장면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태 아니죠? 시몬, 야고보, 요한, 저기 배에 있는 사람이 시몬, 야고보, 요한입니다. 시몬, 야고보, 요한이 공동으로 지금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탄 거예요. 지금 배에 타서 조금 바닷가 물 육지에서 좀 떨어뜨려서 한 저 정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죠. 너무 멀리 뜨면 안 돼요. 떠는 상태에서 대신 회중들은 무리들은 바닷가 해변에 쫙 갈릴리 해변에 쫙 이렇게 모아놓고 저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바다에서 전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음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바람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일대 높은 데에 올라가서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 육성이 멀리 가게 하셨고요. 또 반대로 여기서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지고 그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살펴보면 세밀하게 살펴보면 재미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묘사인데 시몬과 세베대의 두 아들이 밤새도록 자신의 노력으로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상하죠 이것도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 갈릴리 쪽에서 아주 뼈대가 깊은 아마 어부들일 텐데 대를 이어서 어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물론 공치는 날도 있겠죠. 근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 가득히 물고기에 잡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기적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나중에 요한복음 뒤쪽에 나오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거는 여러분 다른 사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같은 사건으로 오해하는데 다른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가 4절부터 쭉 11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깨닫게 됩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적, 지금 고기가 갑자기 잡히지 않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이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 다른 상황에선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과 이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같이 읽어봐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어요. 이와 같은 표현들이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사람들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3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제일 가까운 데서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은 거, 여기서 듣고 있고,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닷가 여기 해변에 있고 여기서 들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못 들으면 그거는 뭐 귀가 잘못됐거나 딴 생각하거나 졸고 있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이 3명의 어부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분 대단해. 왜 베드로가 그렇게 빨리 순종했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오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나가서 고기 잡으러 다니니까 베드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겉면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미 생겼어요. 그리고 갔더니 정말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심으로 잘 듣는 사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뭐 치유를 비롯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그래서 베드로가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3대 제자가 되는데,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기적을 여러분이 말씀과 더불어 경험할 때 간증이 넘칠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이말로 믿음의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와 같은 마태와 마가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아주 세밀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인 이방인들에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동의를 가져주는 설득력 있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네요. 그렇게 동의가 되죠. 맞네요. 그렇게 동의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병의 특징은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완전한 불치병이에요. 오늘날도 불치병이 있는데, 오늘날 나병 환자와 중풍병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요. 근데 중풍병도 완전히 고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는 기적이 아니고선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이를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 친히 증거해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3절 4절까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한 동네는 정황상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관점에서 보면은
팔복산에서 내려와서 그 해변가 어디, 그래도 가버나움에 가까운 곳이겠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들린 자를 고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상 보여줬죠. 몇 분짜리. 예수님 막 팔복을 전하다가 딱 끝내는데 문득병자를, 그 팔복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이디에서 막 슬퍼하면서 막 지켜보는 문득병자 모습, 오늘 다시 또 공유해 줄까요? 누구 갖고 있는 분들 공유해 주셔야 돼. 집에 가서 공유해야 되니까. 먼저 아마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제자 훈련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갖고 있을 거예요. 이따가 끝나자마자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 다 찾아서 공유해 주세요. 구글에 해가지고, 구글링 해가지고 아까 그 사진들, 그 장소들 여러분 짝짝 올려주세요. 공지 알림방에다 올려주시면은 서로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 사건의 의미를 좀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앞에서 제자를 택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아까는 물론 이렇게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쳤지만은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은 구조적으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온다고 했죠. 그 이전에 5장 이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시험을 받으시고요.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근데 어떤 특정한 병을 고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여러 병을 고쳤다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바로 산상수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집중적으로 거기 기록해요. 그 10장에 넘어가면은 12명의 사도를 택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11장, 12장 거기에는 또 말씀과 또 가르치는 여기 치유 사역이 또 산재되어 있고, 13장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천국 비유, 7가지 천국 비유가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산상수훈을 전하고 나서 첫 번째의 사건이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관점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가르침 이후에 첫 번째로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병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병이에요. 나병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죄, 죄입니다. 죄. 이 사건을 계기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참조하시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크게 퍼지게 되고, 그 결과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16절이 돼요. 예수는 물러나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제가 이것을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크게 관심 갖고 보지 않았는데, 이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구절들도 그냥 딱 눈에 띄네요. 16절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17절에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보시면은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사역을 합니다. 뒤에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 오늘 안 다루겠지만은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 모습을 통해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할 때는 기도부터 출발하고,
먼저 기도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불치병 환자인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특정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두 번에 나와요. 8장에 나오고 8장에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으로 소개되고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9장의 첫 번째 사건으로 또 다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8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어떤 중풍병자냐? 백부장의 하인이에요.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들것에 실려온 그 지붕을 뚫고 내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두 번째 중풍병자인 그 지붕을 뚫고 나온 사람이 그 지금 방금 나병 환자를 고쳤죠. 누가복음 5장에 바로 그 뒤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사건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사건이 마태나 마가나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으로 기록된 것은 맞지만 내용을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은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두 개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에 뒤에 나온 사람을 이어 붙인 거예요. 대신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친 것은 7장에 나오는데 중풍병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소개하는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공히 나병과 중풍병은 상당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소개하는 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위치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치유 사역들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더욱더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리고 이곳 역시 이들을 고친 곳도 가버나움 내지는 가버나움 가까운 갈릴리 해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처럼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가버나움을 베이스로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지도 여기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55장 27절 39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강의한 13번째 페이지인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 다른 제자 레이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27,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에는 레이라고 표현이 안 하고 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니까 자기는 명확하게 했는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기 때문에 마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의 본래 이름이 레이입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아람어로 이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식으로 말하면은 마타니아 이게 마태. 우리가 뭐 이렇게 영어 뭐 외국어 이렇게 번역할 때 그 발음을 뭐 비슷하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도 마태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 언어로 아람어로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친분 있는 세대들과 다른 죄인들이 함께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아예 죄인이라고 명시했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 여기는 독특하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은 그들의 서기관. 이 말은 뭐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중에 있는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가 6,000명 정도 되는데 6,000명 중에서 일부는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실은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33절은 금식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신랑인 자신과 함께 할 때 신랑의 친구된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열려지는 동안에 두 번의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두 번의 금식일이 끼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미시나에 의하면 두 번의 금식일이 끼어 있는데 혼인잔치 하는 동안은 그 금식의 의미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고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게 될 건데 그때는 신랑의 친구인 제자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사람들에게 새 포도주를 소개하는 건데 이 새 포도주는 뭐냐? 새 세상의 원리, 또 에베소서 1장 21절의 표현에 하면은 오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는 세상.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마귀에 속했던 세상의 법이 지배했던 이 세상의 원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물론 약해진 건 아니죠.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갖고 온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첩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를 옛 세상의 원리, 지금까지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은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원리를 새 포도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역할이 그 새 포도주를 먹이려고, 맛보게 하려고 이 땅에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없는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표현이 없는데 누가복음은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습성은 묵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강제로 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의 맛은 아는 사람이 먹는 거고요. 그것이 싫은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그 하나님의 원리들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잖아요. 부어져 있는데 그것을 맛보는 사람은 맛보고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맛보지 못해요. 근데 억지로 그냥 교회 안에 각 개인의 그것을 막 집어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지는 일들이 생겨버려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1페이지 넘어가면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 마지막 주제 안식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부터 11절에는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는데 한 가지는 음식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병 고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바리새인과 관련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그 두 가지를 안식일 규정, 자기들이 만든 모세 율법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미시나에 의한 안식일 규정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미시나라고 했습니다. 미시나는 그 모세 율법을 재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39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멜라카라고 부릅니다. 멜라카라고 부르는데 이 멜라카는 어디서 왔냐면은 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성막 만드는 일에서 유래된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려면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성막의 재료를 만들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멜라카는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과정도 멜라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카가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이 39가지의 이 그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일부터 금합니다. 아니 성막과 씨 뿌리는 일이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왜냐면 성막에 만드는 재료들 뭐 나무도 있고 거기에 무슨 옷감도 있고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로 만들잖아요. 그것을 또 만들려면은 처음부터 뭐예요? 씨가 뿌려져야지 그게 자라나서 결국은 걸고 이렇게 쭉쭉 과정 가가지고 배가 되고 천이 되고 나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부터 근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대로 안식을 지키려면은 10분의 1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이게 율법에서 얘기한 게 모세 율법 토라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장로들의 유전인 미시나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를 밀을 타작하는 행위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밀타작이라는 거예요. 밀타작. 씨 뿌리기부터 해서 쭉 해야 되면 뭐 거름주기 뭐 이거 풀베기 이것도 다 거기 규정이 있어요. 당연히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해요? 타작하는 것도 당연히 멜라카 규정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걸 가지고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은 왜 이런 말을 할까 헷갈리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칩니다. 바리새인은 그 장면을 주목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기를 한다면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미시나에 의하면은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그냥 뭐 손이 다치거나 뭐 종기가 났거나 뭐 할 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외에 사람의 생명과 상관없는 아픈 것들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 마비된 사람을 고치는 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 또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8절 9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정한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보편적인 선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근본적인 목적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도 아들을 주시는 목적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긍휼이 율법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율법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동기가 중요한 건데 적용의 단계에서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그런 그 종교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과는 다르게 규정에 매여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반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고쳐줘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만약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를 떠나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평생 못 만날 것이고 지금 고쳐주지 않으면은 언제 고침을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바로 만나면은 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감을 가집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립하게 된 이유가 안식일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규정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부러 그 안식일 날 그 사건들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요, 그들의 밀상이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그 견고한 진과 같은 안식일 규정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안식일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